자, 우리 7대 선포하십시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여같이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 시간에 오른손 다 한번 냅시다. 나만 보고 계신다. 나만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그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잘 듣고 또 우리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얻고 또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얻어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제목 하십시다. 이스라엘의 전쟁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중국 선교 다녀왔습니다. 우리 또 한 팀은 파키스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파키스탄에 전에 없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우리 회장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회마다 막 부흥이 왕성하게 영적으로 살아서 이스라엘, 파키스탄에 우리 일꾼들,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중국 선교, 우리가 25년 동안 정말 전문 사역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전국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5개 성을 다녀왔습니다. 기차 타고 움직이면 못 오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면서 우리가 5개 성을 다녀왔는데,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제가 감격하고 놀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우리가 거의 25년 동안 중국 선교 전문 사역할 때 성도님들 매일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우리 리플로맥스 기업이 헌신하고, 또 여러분 그저 한 달에 한 번, 2달에 3번, 어떨 때는 2달에, 한 달에 거의 한 번씩 중국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제가 가서 놀란 것은요,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현지 지도자에게 맡기고 좀 관리 좀 잘 하시고 좀 순회도 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제가 못 갔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더 못 갔고요. 놀랍게도 복음의 열매가 너무 아름답게 결실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하고 있는 지도자들만 만났는데 목회 너무 잘하고 있고요, 교회들이 부흥되고 있고요, 그때 전해주신 그 복음, 우리 로 집사님 아시죠? 그 복음 가지고 했더니 그대로 돼요. 안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은혜 주셨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그렇게 끊임없이 헌신한 우리 기업에 감사드리고요, 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 일, 하나님이 너무 복음의 열매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한 교회를 갔더니 우리 졸업생이 선생님 가르쳐 주신 그대로 선교하는데 13군데 선교한다 그러더라고요. 한 교회가 13군데를 선교한대. 할렐루야. 제가 그게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지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낮에도 밤에도 계속 이스라엘의 뉴스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나,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인질들 돌아와야 되는데, 그리고 사망자 이게 팔레스타인이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명피해 없어야 되는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일주일 내내 저는 그냥 24시간 이스라엘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38장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시간표를 따라가는 일에 우리 모두 원대서를 이루어 또 시대적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모두가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이스라엘 전쟁 소식을 모두가 빅뉴스로 다루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그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난 7일 날 여러분 하마스의 그 테러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전쟁이 오늘 15일째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에 집중하고 있고 여러분 불안하기 그지가 없어요. 미국 대통령이 바로 이스라엘 지원을 발표를 했을 때 미국의 하버드 대학생들이 하마스를 지지하는 성명을 여러분 냈잖아요. 신문 보시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보니까 하마스를 지지하는 파가 따로 모여서 집회하고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또 기도하는 집회가 따로 모이고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 전쟁이 미국의 중동 정책 실패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하면서 막 비난을 하고 중국하고 손을 잡고 여러분 이란과 또 연결이 돼가지고 하마스 편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두 개 나누어져 있어요. 하마스를 지지하는 사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이 전쟁이 앞으로 3차 대전으로 갈 건 아닌가, 그렇게 또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 세계가 어수선한 이때에 태풍의 눈은 분명히 이스라엘인데 그 태풍의 눈 가운데 대한민국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깨어서 주의하여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먼저 띄워봐 주세요. 15장 18절을 띄워 주십시오. 15장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7장 7절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기업이라고 언약하신 땅이고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땅이에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 시간표를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 메시지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는 한 20년 동안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작년에 우리에게 현장의 문을 여시고 메시아닉 주 지도자들 컨퍼런스 1년에 2차례 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또 현장의 문을 여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굉장한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진동,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는 역사예요. 열방과 열국이 진동하게 되는 역사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세계 열방 가운데 한 나라가 아닙니다. 열방은 열방이고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열방을 이끌고 계시는데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자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와 세계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방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모르면 주님의 구속사의 시간표 몰라요. 역사의 흐름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속사 중심으로 세계와 역사를 이렇게 움직이시는데요
모든 인물도 움직이고 사건도 움직이시는데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 역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역사의 중심,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면, 우리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모르면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데 10,00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그 공동체는 강단을 중심으로 이끌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시고 거룩한 비피정교회는 김희경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우리 부교육자님들 함께 같은 뜻으로 같은 방향, 같은 언약, 같은 말, 같은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목적을 향해 우리가 거룩한 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장로님들 세우시고 중직자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송로님들, 유초동부, 중고동부, 대청부, 장년부, 우리 모든 목장들요 강단을 중심으로 쭉 끌고 가시는데, 강단은 누가? 주님께서 직접 말씀 주시고 직접 간섭하시고 예수님이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이끌고 가거든요. 이 강단이 이스라엘이에요. 강단이 이스라엘이고, 우리 여러분이 열방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세계를 이끌고 나가시는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열방의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지금 아파서 쓰러져 있는데, 울고 있는데, 총탄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성도들은 돈이 생겼으니까 고기 먹으러 가자, 저기 어디 여행 가자, 즐기자, 실컷 잠자자. 지금 이런 때에 무슨 전도, 맨날 전도 선교, 좀 우리도 좀 누리고 살아야지. 담임 목사는 쓰러져 가지고 총탄에 맞아서 피 흘리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상이 아니죠. 지금 마치 이스라엘이 전쟁이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잠을 못 잔다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를 살려야죠. 이렇게 세워야죠. 위하여 기도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피를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우리가 있습니다, 힘내세요, 같이 우리가 도와주면서 담임 목사를 이렇게 세워줘야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기도해야 될 시간표인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기적이 엄청 많죠. 성경을 보게 되면 셀 수가 없이 베푸신 기적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근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베푸신 이 현대에 베푸신 그 기적 몇 가지 한번 좀 나누어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430년 애굽의 종로로 다다가 여러분 BC 1450년 봄에 여러분 출애굽해 가지고요 이들이 해방된 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기적,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기적, 그렇잖아요. 그냥 피바른 날 그들이 해방받고 나왔는데 광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주시고, 물 마시고 싶어요, 반석 터뜨려서 생수 내어주시고, 세상에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옷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신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요단이 갈라지지 않나?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나? 여러분, 이 언약 백성이 언제 430년 노예의 종지부를 찍은 날은 무슨 날입니까? 어린 유월절 어린 양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술주와 임방에 바른 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의 문제 안 받게 해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일한 대로 상 받는 심판만 있지 형벌 안 받아요. 우리는 주님이 이미 다 그거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의 무시무시한 불과 유황이 펄펄 끓는, 벌레도 죽지 않는 소금 튀듯 하는 그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이, 능력이, 은혜가, 그 사랑이, 그 긍휼하심이, 그 자비하심이,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덮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나와서도 주님 앞에서 우리는 힘 얻을 수 있죠.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지요.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백인지, 내가 이 반수구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얼마나 이처럼 신약의 완벽한 복은 없잖아요. 우리가 늘 그걸 고백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기에다가 1948년 5월 14일 1900년 동안 지도에서도 사라졌던 그 나라, 없었던 그 나라, 1900년 동안 지도에서 사라지고 없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나타난 거, 다시 회복된 거, 이런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거기에다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고고로 돌아오는 이 일은 돌아오나 보다가 아니라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AD 70년 로마로부터 여러분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멸망 그 자체입니다. 단어가 멸망보다 더 적합한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사방 각 나라 각국으로 흩어진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게 하시고 1967년도 여러분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고 19세기 말부터요 계속적으로 알리아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1990년도부터는 독일에서, 러시아에서, 폴란드에서 한번 주이시 에이전스에서 올해 8월 달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돌아온 알리아들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알리아 국가별 현황을 보면 러시아에서요 2022년도에는 44,631명이 돌아오고 2023년 8월 달에는 2,561명이 돌아오게 되고 우크라이나에서 여러분 이렇게 러시아 지역에서 돌아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서유럽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3,578명이 작년에 돌아왔는데 올해는 좀 적게 돌아왔어요. 308명이 돌아왔어요. 또 한 번 라틴 아메리카에서 201명이 돌아왔어요. 또 한 번 보여주세요. 터키, 중동에서 그 외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진영에서 흩어져 있던 미국에서 살던 사람이, 영국에서 살던 사람이, 독일에서 살던 사람이, 폴란드에서 살던 사람이, 오래 돌아온 사람들만 저렇게 각 지역에서 돌아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야. 너희 땅이야. 너희 후손들에게 준 영원한 언약의 땅이야. 다른 민족이 이 땅을 침입할 수 없어요. 내 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와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이에요. 흩어진 백성들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에스겔서 39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의 남.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3,000년 전에 이렇게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알리아 사건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알리아인데요. 이 알리아는 사람들이 매년마다 이렇게 많이 여러분 나타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서 10장 한 절만 더 읽어보죠. 11장 11절에서 12절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도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초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대. 돌아오는 거예요. 알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섬기는 알리하는 분들,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 러시아인들, 메시아닉 지도자들, 우리가 지금 컨퍼런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알리야를 하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왜? 하나님이 언약하시기 때문에 언약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고 계신 거지요. 더 큰 기적은 이들이 4,000년 전에 쓰던 언어, 3,000년 전에 쓰던 1.1핵도 안 바뀌고 이 언어가 변하지 않은 세계 속의 유일한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변함이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어 바뀌지, 변하지 않는 언어, 변하지 않은 언어예요. 기적이죠. 할렐루야. 그런데다가 여러분, BC 1011년경에 헤브론에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됐어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때에 다윗이 빼앗겼던 여부스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여부스 땅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한 여부스를 예루살렘이라고 명명해요. (3000년이) 지난 2017년도 12월 6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7일이에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식 수도로 선언했습니다. 2018년 5월 13일 미국 대사관 이전하는데 하루 전에 전야제를 하는데 예루살렘의 날이라고 전야제를 했어요. 기념 행사에 86개의 대사관들 초청했는데 다 참석하지 않았어요. 30개 대사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서방에서 중동 지역은 물론이고 다 여러분 수도 이전하는 거 반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라, 이스라엘이 미움을 받는다. 주님이 다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번에 이 전쟁통에 하마스 편에 서가지고 어떤 언론은 계속 하마스를 지지하는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요 거짓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자 지역에 병원이 폭발했는데 하마스의 그 오폭으로 이것이 도청한 거 여러분 다 그 뭡니까 자료들 음성 다 나왔잖아요. 서방 언론에서는 당장 그걸 바꾸어서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다, 저 하마스의 오폭이었다고 보도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한 것이다라고 보도하는 그런 여러분 언론도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트럼프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것은 고레스가 정말 칙령을 내려가지고 공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던 칙령과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시대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저는 그 대사관에 가서 사진을 찍고 돌아보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정확해, 이렇게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언약은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에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이다. 오늘 이스라엘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16절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임박한 재림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을 마태복음 24장 6절에 너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징조가 뭐라, 임박한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텔라비브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이 이전한 거,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도 독립한 거, 이것이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재림의 징조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더 큰 여러분 징조 중에 하나는 세상에 세계적인 대규모 동성애 행사가 이스라엘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세계적인 동성애 행사가요 매년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 행사에 돈을 누가 주느냐? 정부가 줘요. 텔라비브 시에서 그걸 다 주는 거예요. 모이면은 20만 명씩 모여요. 여러분이 가시면 한번 텔라비브 지역이 아니라도 예루살렘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세요. 그 동성애 무적의 깃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온통 걸었습니다. 징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같이 된다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소돔 고모라 성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아요? 나야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나만 펀드에 성공하면 돼요. 나만 주식이 잘 되면 돼요. 나만 먹고 사는데 의식주에 문제가 없으면 내 배만 두드리면서 평안하면 돼요. 옆 이웃들 돌아보지 않아요. 지옥 가는 건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거 나랑 무슨 상관이야. 관계가 없어요. 관심 없어요. 눈앞에 내일 당장 불심판이 임하는데도 그때까지 그러고 살았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마지막 때 주님이 징조 다 그 징조들이 성취가 되고 있는 이때에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하여 기도하고 주의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말이 많지만 계속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 전쟁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일어난 전쟁이에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50년 만에 여러분 일어난 너무나도 엄청난 피해,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8절에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시고요.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왔느냐? 이스라엘이 50년 동안 테러는 매일 있었죠. 제가 가서도 테러를 많이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테러는 계속 지금까지 있었고 복잡한 이스라엘, 앞으로 더 복잡해지는 것은 성경이에요. 이번에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 평안하게 지금 50년 만에 일어난 큰 전쟁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평안히 거주할 때에 일어났는데 언제? 여기 보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그랬어요. 독립된 이후에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가면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백보자 심판 이후에, 백보자 심판 전에 천년왕국에서도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그거 아니에요. 천년왕국 이전, 독립된 이후부터 천년왕국이 있기가 이전 기간, 끝날에 있는, 지금이 끝날이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그런 사건으로 봐도 이 본문의 말씀이 무리가 아니에요. 11절 말씀 보게 되면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전쟁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39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3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하나님이 그 전쟁에 적에 대하여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 뿌리를 완전히 뽑겠다 오늘 연설문 주보에 올려놨는데요, 완전히 제거하겠다, 민간인 안 주려고.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도 민간인을 사살하거나 죽이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네가 총 쏘는데 그 총이 네한테로 떨어져. 활을 쏘는데 화살이 네 곁에 떨어져서 네가 다쳐.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그 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쳐. 대적자가 멸망한대. 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잘났든 못났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주님은 세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주권적으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약 백성을 통하여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언약 백성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붙이고 동맹해가지고 전쟁하고 대적하는 이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적자가 되겠다. 승리는 누구의 것이겠어요? 누구의 것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스라엘에 이렇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자꾸 슬픈 일, 안 좋은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이런 또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언약과 경제 축복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요셉의 언약과 여러분 경제 언약, 우리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너무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뭘 봐야 되는데, 무엇을 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뭘 봐야 돼? 뭘 봐야 되느냐?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노예됐습니다. 죄 때문에 포로됐고요, 죄 때문에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헬라 제국의 메데파사의, 로마의 여러분 속국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성경 읽을 때 이스라엘은 참 그렇지, 고집도 세고 말도 안 듣고 매일 불순종하지, 왜 그렇게 음란하고 왜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섞이고 혼합되고, 정말 하나님이 왕인데 자꾸 엉뚱한 왕을 섬기고 이렇게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해야 하고, 우리 열방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회개가 이스라엘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어봐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회 회개해야 된다. 거룩한 비전교회 회개해야 된다.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죄가 무슨 죄냐? 예레미야 2장 13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손에 거num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 15장 6절 한번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내가 지쳤다. 너무 말을 안 들어. 내가 지쳤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손을 펴서 너를 멸하여 노니 이는 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말을 안 들어도 22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않으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네 습관이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요? 나한테 하는 말. 너는 습관이 참 못됐다.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냐? 어쩌면 그렇게 네 고집대로, 지난주 우리 김형석 목사님 네 마음대로 그렇게만. 25장 3절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했대. 5절.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준 땅에서 살리라. 고집 부리고 이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땅이야. 내가 먼저 와서 살고 있는 땅이야. 그 살고 있었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것은 이스라엘 땅이다, 후손들의 땅이다, 영원한 땅이다, 영원한 언약의 땅이다 했는데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 땅이야 그러고 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죄입니다. 거룩한 비전교회에 거룩한 이 말을 왜 붙였냐? 우리는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온 교회가 오직 주님 잘 믿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의 꿈과 비전, 세계 선교 그 은혜를 잘 감당하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큰 죄가요, 지금도 재림의 주님을 안 기다립니다. 초림할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화율 0.03%예요 0.03%.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면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죄가 가장 큰 죄인데,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의 현재 10장을 말씀하시는 10장에서 10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들이 그리스도를 아직도 몰라. 다시 오실 주님을 안 기다려. 초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65%가 세속 유대인들이에요. 15%가 전통 유대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 몇 프로, 그 조금 종교인들 있지만 다 안 믿어요.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언약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9절 11절도 읽어봅니다.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 현재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 시작.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에 많은 선교사님들 계셔요. 많은 외국에서 이스라엘 찾아오는 분들 많아요. 정 박사님 말씀, 제가 드리는 또 말씀과 너무나 이렇게 통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훈련을 하게 되고 신학교를 하게 된다면, 유대인 신학교를 하게 된다면 전도자를 키우는 신학교를 해야 합니다. 박사님이 이스라엘에는 전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도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이제 거기서, 그리고 북한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실 텐데, WMTC가 지금 일 때문에 컨퍼런스 하는 거잖아요. 전도자 훈련시켜야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특전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미전도 종족이 이스라엘이에요. 대표적인 미전도 종족이 바로 북한 땅이에요. 여러분 모르고 계시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면 이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북한 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 WMT에서 출신 목사님의 교회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서 탈북해서 넘어온 사람들 다 지금 러시아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나오면 안 가라 그래가지고 그 집을 우리가 두 채에 지금 비용을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그 집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숨겨놓고 거기서 뭘 하느냐, 복음을 가르쳐요. 복음을 가르치고 들어오게 되면 하나원에 가서 바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WMTS에 또 와서 훈련받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통일 이후에 앞으로 북한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게 될 주님의 사람을 키우는데 이 사람들이 특전사예요. 그것이 벌써 2년이 됐습니다. 2년. 말 안 하고 있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시는 목사님 얼마나 신실하게 일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서 11장 25절 27절 읽어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인데 너희가 이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면 안 돼. 이하시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솟아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증거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냐? 보내심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증거하냐? 여러분 WMTC에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주님의 비밀을 우리가 품고 있다는 거 아시고 기도 많이 하면서 열방의 복이 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제사장의 사명 회복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열방 가운데 미치도록 우리의 모태가 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은 심판하는 같이 보이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회개운동 이스라엘도 회개해야 되고요, 열방인 저와 여러분도 회개해야 돼요. 복음운동 해야 됩니다. 예수님 곧 오시기 때문에 재림운동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